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세상으로는 양력 혹은 음력, 무슨 불기력, 단군력 이런 세월을 평하는 그런 달력을 사용하지만 교회는 교회력에 의해서 한 해가 가고 또 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인 왕국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짧은 설명을 드렸지만 왕국주일을 맞은 말씀 묵상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다니엘서의 말씀과 또 요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읽다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누구나 다 생각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말하는 그 내용의 13절에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표현을 괄호 안에 담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읽던 예전 성경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개라는 표현이 앞에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대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개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아는데 그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으로는 예수님은 그 말씀까지를 교훈하신 것은 아니고 후대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그러한 내용을 찬양으로 곡을 붙여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런 내용의 해석에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권세, 영광, 나라 이렇게 표현했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뒷자락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수 있는 세 단어의 함축을 정하라고 하면 이것 말고 더 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소중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본문으로 읽으신 끝에 보면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제도는 4년 중임제이죠. 연이어 4년을 하던 아니면 지금 당선자처럼 기간을 두고 재선이 되던 두 번의 당선 기회를 출마 기회를 갖게 하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오래도록 이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5년이든 4년이든 8년이든 어떤 절대 권력이 주어지고 나면 그 권력이 유지되기까지 세상이 얼마나 시끌시끌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영원한 절대 권력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분의 권력은,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소개한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장차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실 그분은 기묘자요 묘사라. 기묘자요 묘사라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영어 성경이 차라리 쉽습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기묘자 묘사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또 그 아기는, 한 아들로 오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하여 말합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 힘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입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주님의 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에 충만한 아들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충만하신 사랑의 영, 아버지의 사랑의 권세를 덧입고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바람과 파도라도 잔잔하게 다스리고 배고파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 하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세였습니다.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으로 인해서 아론에게 이런 옷을 만들어 지어 입도록 하라 했던 그런 에봇과 같은 화려하고 고급진 의복을 예수님은 입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요, 우주 삼라만상을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 구절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모세 때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는 기적,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물의 문제를 반석을 갈라서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끝없는 기사와 이적들, 모세를 끝으로 여호수아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의구심에 사로잡히는 이들에게서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의 눈이 뜨이지 않고 성경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대하면 대할수록 점점 혼미한 자기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먹을거리를 해결하셨단 말이야? 어떻게 200여만이 먹을 고기를 공급하신다고 그 많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질문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 앞에 사람들은 의심에 갇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특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의 장면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소상하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히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예수님의 전능하신 권세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권세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하는 말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려 했던 고향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그 나사렛 마을의 낭떠러지에 밀어 떨쳐 죽여버리려 했습니다.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알아보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란 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무슨 부모의 잔소리나 힘 있는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은, 그 권세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주님의 말씀의 권세의 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다는 것입니까? 달라지게 하는 힘은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권세가 계속 역사할 때 그분의 권세, 주님의 권세는 인생을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며 날며 기도합니다.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날마다 만나던 성전 미문에 40살쯤 된 못 걷는 거지가 있습니다. 하루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싶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걸고 오른손을 내어 밀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는데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장애우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하던 제도, 그러나 그는 회복된 건강으로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며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임할 때에 예수님의 권세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증거된 것을 봅니다. 난 못해요. 난 다 틀렸어요. 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자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안에 사는 자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 오늘이 새롭고 지금이 새롭고 날마다 주 안에 말씀의 권세를 덧입고 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이란 그러므로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주 인용하곤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인자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 말씀으로 주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계속 새롭게 해나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단 마귀의 악한 권세를 넉넉히 짓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굶주린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으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헤집고 다니지만, 예수님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깁니다. 요즘 극악하고 끔찍하고 잔인한 패역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알고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안다면 살인, 간음, 도적질, 무슨 탐심, 거짓 증거 이런 죄악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말씀의 권세 앞에 사로잡힌다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권세, 복음의 권세, 성령의 권세에 붙잡혀서 늘 예수의 부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26장에 사도 바울이 결박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아그리빠 왕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총독 베스도 앞에서도 조금도 자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자신이 율법에 매여 복음의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지금 왜 자신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그리빠 왕에게 시선을 맞추면서, 아그리빠 왕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집사라며, 권사라며, 이렇게 내 교회 생활을 모르던 누가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권사라며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이렇게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자신이 신앙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 이 주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왕국주일이라는 주일을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깊이 묵상해서 전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이 날을 왜 왕국주일이라고 하는가? 주님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주제이신 것을 증거하는 이 날의 말씀 묵상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본체를 덧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희 마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환한 빛이 비추이며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천사들이 알립니다. 천사는 저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시다. 이렇게 천사가 증언해 줍니다.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가서 보아라.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장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천군 천사가 등장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찬양의 천군 천사의 첫 찬양의 가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할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거기 시몬이라는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부모에게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영광,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중에 나시고 영광 중에 사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승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생애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 어떤 권세자라도 그 어떤 존경받는 역사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오셔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마을마다, 들어가는 집마다, 들어가는 도성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반목하고 죽이려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이었을 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는 없었습니다. 숨기울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라는 이 찬송은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우렁찬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오신 영원한 영광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삶이 영광스러워져요. 내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삶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나의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리워지게 되므로 영광스러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반목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관원, 대제사장,
현직과 장인 안나스와 역대의 모든 대제사장이 문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기로 결의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도 죽임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덤 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의 능력의 그 권세는 어떤 어둠이나 어떤 죽음의 세력도 맞설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힘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따라 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서 잘못된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지금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에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세상에서의 삶을 지켜간다면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거하는 곳마다, 앉는 자리, 가는 길, 범사의 그 생각과 눕는 자리까지 주님의 영광의 빛의 광채가 비추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 75살 된 자녀 없이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영광 중에 부르세요. 그리고 언약을 그와 제정하세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허점이 많은 사람이죠. 부인이 보기에도 존경스럽지 않은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응답했던, 언약의 삶을 살기를 결단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존귀하게 써가세요. 모세는 아브라함의 7대 손주입니다. 7대째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7대손 모세를 들어서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동족을 끌어내게 하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광스러움과 모세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모세를 쓰셨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무시하는 바로 왕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민족을 한순간에 끌어내세요. 영광의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역 주민들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기도했고 더운 여름에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14군데의 새벽 기도 처소를 찾아다니며 예배 처소를 찾아 옮기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증거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 속에 들여다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까? 가이사의 영광, 알렉산더의 영광,
나폴레옹의 영광, 히틀러의 영광, 무슨 솔제니친의 영광, 모택동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이,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이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까? 무슨 근대사로 말하면 무슨 김일성이나 가다피나 비사마, 무슨 무슨 이름도 잘 기억 못하겠네. 빈사마, 빈라덴, 이런 이들의 영광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존귀하게 하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일어서셔서 주목하시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했던 세례 요한이라도,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라도 주님은 영광스럽게 그들을 주목하시고 존귀한 삶으로 붙들어 역사 속에 말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의 나라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라 없이 살 수 있는 국민은 없습니다. 나라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 물론 더 나은 나라에 가서 살아보려고 다른 나라에 주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민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40-5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려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날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란으로 인해서 국경을 넘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전쟁 난민들의 이야기, 지금 말레이시아에도 그런 미얀마 난민들이 수없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 난민의 문제를 도대체 안 받을 수도 없고 받기는 받아야 하겠으나 얼마까지 받아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난민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민족, 완전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주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36,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이 와서 정착해 보려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탈북하는 것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실향민들이 계십니다. 6.25 전에 해방을 전후해서 이 나라의 남쪽에 와서 자리 잡은 분들도 계시고, 1.4 후퇴를 전후해서 전쟁 중에 살 길을 찾아서 남한 분들도 생존해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나라, 행복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느냐가 이처럼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본디오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야, 내가 질문하는 것처럼 나는 왕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모든 비유를 천국을 비유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비유해서 말씀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집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너희의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모하며 이 땅의 나그네 인생으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을 온전히 다 하려 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이고 본향이니 이 세상 나라에서는 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에 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되 이 세상 나라에 계신 동안에 아버지가 하라 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은 다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나에게 분부하신, 나만을 향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의 소금처럼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로 살까를 말씀하시고 기대하시고 분부하시는 것을 압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고백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는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그 여러 가지의 주제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분요한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오늘 묵상하신 말씀, 주님의 권세,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와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말씀의 권세가 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